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는 한자 속 성경여행의 저자 윤보울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약 때는 안식일을 지켰고 현대에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범할 범, 그 범죄의 범자를 살펴보면 큰 개 견해 병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개로 나타낸 것은 짐승이고, 짐승은 바로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바로 그것이 사단 마귀 옛뱀이었던 것이죠. 그 사단 마귀에게 인정한다, 신표,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이 병부절은 무릎 꿇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결국 범죄자가 된 것처럼, 그럼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이나 내 생각으로 가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죄를 보겠습니다. 그물망 또는 법망, 의미가 그렇습니다. 플러스 안일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물죄 또는 죄, 악죄라는 것은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해서 당신은 유죄요 해서 징역 몇 년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우리가 행한 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의 위중성을 우리로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매 주일 안식일에 성소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그 인정함을 받고 그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사실은 아직 의인이 되지 않았지만 의롭다 칭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해결해서 그 삭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 사망을 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함과 진정한 마음으로 임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건한 생각을 하지 않고 건성으로 예배를 보러 나온다든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어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보시고 세상적인 생각과 사단의 유혹을 제발 이겨라, 이겨라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연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물론 뭐 안식일에 일한다고 바로 죽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9장 12절에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바로 성소 성막에 나오면 그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물로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부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3일과 제7일입니다. 그럼 제3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목욕제기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목욕제기를 하고 제7일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형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제사를 드리려 하면 그 전날 밤에 목욕제기를 하고 제사일에 기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정성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3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요. 제7일에 이제 그 정결케 하는 죄사함의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9절에서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정한 자, 그 제사장이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물을 뿌립니다. 바로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을 제3일과 제7일에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성을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케 되지 못함으로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변화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케 하러 온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양 비둘기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찌 사람의 죄를 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러 왔으니 그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율법 중에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 결국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 옳게 행동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율법을 구약시대에 지킨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안 지켜도 됩니다. 또는 적당히 해도 됩니다. 이러는 것을 미리 못 박는 것이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만을 지켰으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해서 오늘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5계명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